삶의 괴로움은 끝나지 않는 운명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은 반드시 멈출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성제 가운데 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괴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원해도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기쁨은 잠시이고 평안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괴로움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 가장 먼저 설하신 가르침이 바로 이 괴로움에 관한 진리, 사성제입니다. 그 가운데 셋째 진리가 멸제입니다. 멸제란 괴로움은 끝나지 않는 형벌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면 멈출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됩니다.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에서 찾으셨습니다. 탐욕은 끝없는 갈망을 낳고 분노는 끝없는 갈등을 부르며 어리석음은 올바른 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 독은 우리 삶을 짓누르고 괴로움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만듭니다. 탐욕을 생각해 봅시다. 무언가를 꼭 가져야 한다는 집착이 강할수록 그것을 얻지 못하면 큰 괴로움에 빠집니다. 잠시 얻었다 하더라도 곧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며 불안에 시달립니다. 이처럼 탐욕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분노는 어떻습니까? 남의 말과 행동에 사로잡혀 화를 내면 결국 상처 입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분노는 타인을 해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불태우고 나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독보다 더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어리석음은 또 다른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세상의 진실을 보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끝내 더 큰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무상한 것을 영원한 줄 알고 고통스러운 것을 즐거운 줄 알며 나라고 믿는 것이 실은 비어 있음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끝없는 괴로움에 얽매입니다. 이렇듯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우리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나 멸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원인들을 줄이고 끊어낼 수 있다면 괴로움은 반드시 멈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를 열반이라 하셨습니다. 열반은 불이 꺼지듯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꺼진 상태입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평안이 드러나며 자유가 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얽매임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멸제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괴로움은 끝나지 않는 형벌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올바른 길을 닦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줄여간다면 괴로움은 점차 힘을 잃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만나고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삶은 괴로움으로 가득하지만 괴로움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길을 보여줍니다. 멸제, 괴로움은 멈출 수 있다는 가르침은 우리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멈출 수 있다는 말씀은 먼저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야 가능해집니다. 불을 끄려면 불이 나는 원인을 찾아야 하고 병을 고치려면 병의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괴로움을 멈추려면 괴로움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깊이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무엇인가를 붙잡으려는 마음, 그것이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괴로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집착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독에서 자라납니다. 탐욕은 더 가지려는 욕심을 낳고, 분노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만을 낳으며, 어리석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얽히며 괴로움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재물을 쌓는 데만 마음을 두면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 괴롭고 더 가지지 못해 괴롭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뜻을 거스르면 화를 내고 그 화는 결국 자신을 괴롭힙니다. 또한 인생이 무상하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에 매달리며 괴로움 속에서 허우적댑니다. 그러나 괴로움은 단지 운명처럼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원인을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줄여간다면 괴로움은 반드시 멈출 수 있습니다. 탐욕이 허망한 것임을 알면 집착은 줄어듭니다. 분노가 상대를 해치는 동시에 자신도 해친다는 사실을 알면 화는 누그러집니다. 어리석음을 비추는 지혜가 자라면 올바른 길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원인을 보는 지혜가 괴로움을 멈추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지혜를 바른 견해라 하셨습니다. 바른 견해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은 없으며 집착할 대상도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닫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괴로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때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자리에서 직접 이 진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괴로움이 멈춘다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삶의 진실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제거할 때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현실적 길입니다. 이것이 멸제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입니다. 괴로움은 원인을 알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원인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실제로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수행의 길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팔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정도란 8가지 바른 길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 이 8가지는 삶 전체를 바꾸는 수행의 틀이며 괴로움을 멈추는 실제적 방법입니다. 먼저 바른 견해는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눈입니다. 무상과 무아, 연기의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바른 견해는 번뇌를 줄이는 지혜의 토대가 됩니다. 바른 사유는 그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분노를 키우는 생각 대신 자비와 평온을 기르는 생각을 지니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르면 말과 행동도 바르게 흘러갑니다. 바른 말은 진실하고 따뜻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나 욕설, 이간질은 괴로움을 낳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자비로운 말은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고 자신 또한 고요해집니다. 바른 행위는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며 청정한 삶을 지키는 것이 바른 행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괴로움을 줄이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바른 생활은 바른 행위를 바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를 해치거나 속이는 방식이 아니라 바른 직업과 정직한 방법으로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생활이 바르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바른 정진은 게으르지 않고 끊임없이
선한 마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자라지 않도록 막고 자비와 지혜가 자라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 챙김은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몸과 느낌, 마음과 법을 알아차리며 순간순간을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볼 때 번뇌는 힘을 잃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삼매는 고요히 집중된 마음입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은 지혜를 밝히고 괴로움의 뿌리를 뽑아냅니다. 삼매 속에서 우리는 열반의 평안을 체험합니다. 팔정도는 단순히 수행자의 길만이 아닙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한마디 바른 말을 하고 한 걸음 바른 행동을 하며 순간순간을 마음 챙김으로 살아간다면 괴로움은 점차 힘을 잃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모여 괴로움은 멈추고 마음의 자유는 드러납니다. 멸제의 진리는 팔정도와 함께 완성됩니다. 괴로움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됩니다. 팔정도의 길은 단순한 도덕이나 규범이 아닙니다. 그 길은 결국 괴로움이 멈추는 자리, 열반으로 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끊고 나면 불이 꺼지듯 마음이 고요히 머무는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은 단순한 이상향이나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줄어들 때마다 열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욕심이 가라앉고 화가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지는 순간 우리는 열반의 한 자락을 경험합니다. 이 경험은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닿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열반은 단순한 기쁨이나 즐거움과는 다릅니다. 기쁨은 조건에 따라 생기고 사라집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쁘고 잃으면 슬퍼집니다. 그러나 열반의 평안은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얻거나 잃음에 매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자유의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탐진치의 불이 꺼진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탐욕이 꺼지고 분노가 꺼지고 어리석음이 꺼질 때 마음은 더 이상 괴로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길이 연료가 끊기면 스스로 꺼지듯 번뇌가 원인을 잃으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열반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끊어질 때 드러나는 본래의 평안입니다. 이 열반의 평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작은 열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화가 치밀다가도 한 걸음 물러서서 마음을 살피면 분노가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강하게 원하다가도 그것이 덧없음을 깨닫고 마음을 놓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의 빛이 스치는 체험입니다. 열반은 단지 고통이 사라진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지혜와 자비가 함께 피어납니다. 괴로움이 사라진 마음은 남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돕고자 합니다. 자신이 자유로움을 맛본 사람은 타인도 그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반은 개인의 평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 전체를 밝히는 자비로 이어집니다. 괴로움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 멈춤은 열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팔정도의 길을 걷는 이는 점차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마침내 자유의 빛을 만납니다. 열반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닦아가는 현실의 길입니다. 오늘 내가 집착을 놓고, 오늘 내가 분노를 내려놓고, 오늘 내가 지혜로 마음을 밝힌다면 그 순간 열반은 드러납니다. 열반의 평안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체험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멈출 수 있다는 가르침은 허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실천하는 자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괴로움 속에서도 평안을 찾아갑니다. 괴로움이 멈춘다는 가르침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단지 수행자들만의 이상향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작은 깨달음, 작은 실천 하나가 괴로움의 흐름을 바꾸고 그 실천이 쌓이면 괴로움은 점차 힘을 잃습니다. 일상의 괴로움은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뜻대로 되지 않아 분노가 치밀고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해 허탈해집니다. 이런 순간마다 우리는 괴로움이 삶의 본질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순간조차 괴로움이 멈출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화를 예로 들어봅시다. 누군가의 거친 말에 즉시 화를 내면 분노는 불길처럼 번져 자신과 상대 모두를 태웁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마음을 살피면 다르게 보입니다. 상대 역시 괴로움을 지닌 존재임을 깨달을 때 분노는 사라지고 자비가 피어납니다. 이렇게 분노가 사라진 자리는 곧 작은 열반의 빛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것을 끝없이 좇을 때 우리는 늘 결핍과 두려움 속에 머뭅니다. 그러나 무상하다는 진리를 떠올리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르면 욕망은 힘을 잃습니다. 필요 이상을 바라지 않을 때 마음은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이 역시 괴로움이 멈추는 체험입니다. 어리석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 여기고 괴로움을 즐거움이라 착각하며 나라고 여기는 것이 실은 덧없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눈을 열면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연 따라 사라진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집착은 줄고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지혜는 괴로움을 멈추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멸제의 가르침은 단지 선정에 든 수행자만의 길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비로운 말 한마디, 진실된 행동 하나가 괴로움을 줄이는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오늘 베푼 작은 선행이 내일의 평안으로 돌아오고 오늘 지킨 진실한 말이 마음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괴로움은 원인을 제거하면 멈춥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줄이는 삶이 곧 멸제의 길입니다. 그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깨어있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한마디, 지금 내가 행하는 작은 행동, 지금 내가 품는 마음 하나가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멸제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괴로움이 멈추는 삶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래 우리 마음이 지니고 있던 평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탐진치의 독이 거치면 그 아래에서 원래 맑고 고요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을 말씀하신 것도 새롭게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유를 회복하는 길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출가 수행자만이 아니라 제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 또한 멸제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며 살아가는 이도,
사회 속에서 일하는 이도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탐욕을 줄이고 분노를 다스리며 지혜를 닦을 수 있습니다. 그 삶 자체가 곧 수행이며 괴로움이 멈추는 길입니다. 괴로움은 운명이 아닙니다. 멈출 수 있는 대상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괴로움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삶은 괴로움으로 가득하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멸제는 바로 그 길의 이름입니다. 괴로움이 멈춘 삶은 단지 개인의 평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자비와 지혜로 흘러가며 세상 전체를 밝히는 빛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홀로 간직하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난 길을 세상에 드러내어 누구나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큰 자비입니다. 괴로움이 멈출 때 마음은 고요와 평온을 맛봅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자유로움을 맛본 사람은 다른 이도 그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멈춘 자의 삶은 자비로 이어집니다. 자비는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을 보면 과거의 나를 떠올리며 그들을 돕고 싶어집니다. 자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난 만큼 다른 이의 괴로움도 줄어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자비의 근원입니다. 지혜 또한 괴로움이 멈출 때 더욱 빛납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줄어들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더 이상 이익과 손해에 매이지 않고 분노가 사라지면 타인과 나를 가르는 경계가 옅어집니다. 어리석음이 걷히면 모든 것이 연기 속에서 이어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삶은 맑아지고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지혜는 괴로움이 멈춘 자리에 드러나는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괴로움이 멈춘 삶은 일상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말 한마디, 자비로운 행동 하나가 평안을 지켜줍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고 따뜻한 말을 전하며 어려운 일을 돕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바로 괴로움이 멈춘 삶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멸제를 통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삶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은 멈출 수 있다는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팔정도의 길을 통해 그 방법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 바른 말과 바른 행동, 바른 생활과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과 바른 삼매. 이 8가지 길은 괴로움이 멈춘 삶으로 나아가는 구체적 실천입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 평안의 언덕에 닿습니다. 괴로움이 멈춘다는 가르침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통해 직접 확인하신 진리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와 수행자들이 그 길을 걸으며 체험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 길은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실천할 때 괴로움은 반드시 멈춥니다. 삶의 고통은 결코 숙명이 아닙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와 자비를 키워갈 때 괴로움은 점차 힘을 잃습니다. 오늘 내가 한 걸음 바른 길을 걷는 순간 괴로움은 멈추고 평안은 가까워집니다. 그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괴로움은 반드시 멈출 수 있으며 그 멈춤은 자비와 지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요와 평안 속에서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인생 쉼표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